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0장 29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0장 29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목소리 내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지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도 너무나 잘 오셨습니다.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의 사건들 중에서 출애굽기의 어떤 흐름이 반전이 됐던, 어떻게 보면은 출애굽에만 이 에너지를 썼던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훈련되어지기 시작했던 그 시작점이 어디였는지를 한번 좀 점검해 보면서 민수기에 등장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이 출애굽기와 어떻게 또 연결되는지를 같이 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살피고 그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지혜를 얻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인가요? 모세. 맞습니다. 모세가 1번이죠. 사실 모세 빼면 출애굽기 거의 없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이렇게 읽어보면 모세의 등장부터 사실 긴장이 시작이 되잖아요. 애굽에서 살았던 약 400년의 시간, 참 쉽지 않았죠. 그 포로로 또 애굽으로 이사를 해서 거기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 시간들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 그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동을 시키시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 여정을 가게 하셨고 그 핵심 인물이 바로 모세라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모세의 인생을 이렇게 살펴보면 40년은 이제 왕궁에서 그 애굽에 있는 왕들의 그런 많은 교육과 문물을 경험하면서 배우고 잘 자랐다가 히브리 민족인 걸 알게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 가치관에 고민들이 생기고 또 신앙으로 자기의 인생에 대해 다시 한번 점검해 볼 때에 이제 살인이라는 범죄를 일으켜서 이제 그곳에서 살아갈 수 없는 도망자가 신세가 되어서 어디로 가죠? 미디안 광야로 갔어요. 여러분, 미디안 광야는 어떤 곳일까요? 애굽에 비하면 너무 살기 척박한 땅이죠. 사실 왕궁에서 살았다는 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받는 곳이잖아요. 내가 일하지 않아도 먹고 마시는 것이 제공되는 곳. 그런데 이제 미디안 광야로 갔다는 것은 이제는 내가 막 치열하게 일해서 막 내가 살아갈 길을 찾아야만 먹고 살 수 있는 곳인 거죠. 그곳으로 가서 40년을 보냈던 사람. 그래서 그 40년 동안 어떻게 보면 자기의 가족은 떠나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고, 그런데 거기서 누구를 만났냐?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죠. 십부라를 만나서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미디안 중에 한 사람과 같은 인생을 40년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미디안 사람들이 보기에 모세는 우리의 친족처럼 느껴졌을까요? 외부인처럼 느껴졌을까요? 한 40년 살았으면 그렇죠. 이제 좀 우리 멤버십 안에 들어올 수 있겠다. 1, 2년이면 그냥 이방인처럼 느꼈겠지만 40년을 함께 했으니 이제 모세가 가족처럼 느껴졌겠죠. 그리고 그 가족들 구성원 중에 아내를 얻고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이제 그 가족들의 구성원으로서의 인생을 40년을 산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살만할 때 모세를 끄집어내시죠. 정착했잖아요. 40년 살았으면. 그런데 이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라. 80세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실패했던 것 같았던 그 자리로 다시 보내셔서 무너졌던 그 자리에서 다시 그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도록 기회를 주신 거예요. 80세에. 그래서 그 나이에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하죠. 근데 못한다고 막 몇 번 이렇게 막 딜을 하잖아요. 하나님 이제 말을 못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면 너보다 말을 잘하는 형을 붙여줄게. 제가 능력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하나님의 지팡이를 주잖아요. 지팡이 들고 나아가라. 그러면 기적을 또 보여주겠다. 그러니까 뭔가 내가 안 되는 걸 생각할 때 하나님은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생각하기에는 그 분명히 가면 나랑 좋지도 않은 그 사람들이 나를 반겨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라.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들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걸 이루시니까 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너의 능력이 되고 너의 형이 너를 대신해서 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실 것이니까 너는 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일하실 것이다. 그래서 출애굽의 시작되죠. 그 자리로 나아갔고 그곳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제 람셋에서 이제 출애굽의 여정이 시작이 되죠. 장정만 60만, 70만 정도 되었고 전체를 다 했을 때 대략 200만 명 정도가 되었다고 하는 그 수를 데리고 6월절을 시작으로 이 출애굽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람셋에서 출발해서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까지 오게 되잖아요. 이 시간이 대략 한 3달 정도의 시간 정도가 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얼마 동안 머물러 있었을까요? 몇 개월? 몇 년? 거의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시내산에서 머물러 지내요. 어떤 면에서 보면 답답했을 것 같아요. 3달은 좀 이제 스펙타클 하잖아요. 막 땅도 막 홍해도 갈라지고 막 만남에 이런 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역사와 기적을 보니까 재밌게 3달은 왔을 텐데 시내산 앞에서는 머물러서 십계명 말씀 받고 한번 막 모세가 열받아서 던져서 깨고 좀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죄에 대한 지부를 하고 막 슬픈 일들이 있고 그리고 다시 또 올라가서 모세가 돌판을 다시 받고 내려오고 정신 차리고 다시 기도하고 회복하는 일이 있고 그리고 이제는 그 말씀을 받았던 것을 가르치죠. 10가지 그 계명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을 가르치고 훈련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1년을 있었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답답한 1년이었을 수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래도 우리가 좀 행진하면서 기적도 보고 좀 막 그런 걸 역동적인 뭔가를 기대했을 텐데 침묵하고 멈춰서 그곳에서 1년 동안 지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1년이 좀 답답한 시간이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이 지나서 어느 때가 되니까 이들을 움직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움직임을 시작하실 때 갑자기 가라고 하시지 않으시고 필요한 모든 걸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이동하기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말씀을 주셔서 계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배우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이 행진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과 조직을 만들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을 예비해서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셔서 새로운 광야의 여정을 가셨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도 우리가 계획하는 인생보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더 명확하고 하나님이 더 치밀하게 우리의 인생을 디자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 내가 계획하는 것 같지만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 걸음을 갈 때 그 길이 더딜지라도 가장 좋은 길일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믿음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모세도 그랬어요. 200만 명이라는 이 사람들을 이끌고 나와서 1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고 기다렸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이제는 출발할 때가 됐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마음 가운데 이제야 진짜 걱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멈춰 있을 때는 그래도 가르치고 여기서 살면 되는데 이제는 진짜 광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 애굽 땅에서부터 출발해서 시내산까지 오는 길은 그나마 물도 있고 바다도 있고 그래도 좀 갈 만한 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출발해서 가야 되는 이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진짜 광야였어요. 모래밖에 없는, 물도 없고 길을 알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곳으로 나아가야 했다는 거죠. 어쩌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 심정을 모세는 누구보다도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행하는 방법과 그 과정들, 절차들, 그 순서들을 모세에게 알려주기 시작하셨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0장 앞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요. 나팔을 불 때 진행하는 것, 어떻게 진행하는지를 알려주시고 이 백성들의 행진 순서를 알려주세요. 그래서 제일 먼저 법궤가 제일 앞에 서고 약 3일 길의 거리를 두고 먼저 가면 그 뒤에 유이스, 어제 우리 BBS 하면서 나눴지만 지파들별로 3지파씩 묶어서 순서대로 그 길을 가게 하셨다. 갑자기 우왕좌왕하고 따라가면 혼란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갈 수 있는 지파 공동체를 중심으로 순서대로 그 길을 가게 하셨다. 그런데 신기한 건 3지파를 가게 하고 뒤에 성막이 있고 또 3지파가 가고 또 3지파 뒤에 성물이 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들이 따라가는데 앞에 법궤가 가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와 성물과 성막이 그들 중간중간에 배치되어 있는 거예요. 앞을 가다가 법궤를 보고 뒤를 돌아보면 성막이 있고 성물이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보게 하는 거예요. 단순히 듣게만 하는 게 아니라 저기 앞에 법궤가 가고 있구나. 이걸 보고 또 성막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구나. 성물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구나를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면서 이 광야를 걷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가운데 그래도 우리보다 좀 탁월한 사람들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더 그 마음을 아셨던 하나님께서 가장 탁월한 사람을 붙여주셨어요. 누구일까요? 네, 호밥이요. 이미 여러분들이 다 들으셔서 알겠지만 오늘의 본문 말씀 가운데 나오는 그 사람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29절의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본문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누구에게 찾아갔죠? 호밥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름은 참 특이하죠. 호박은 아니고 호밥이에요. 호밥. 네,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지만 이 사람을 하나님은 이미 예비해 두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둘을 만나게 하신 거죠. 그런데 보니까 누구예요? 이 호밥이? 모세의 누구요? 처남이죠. 처남. 보니까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그러니까 처남이죠. 그러니까 십보라의 오빠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가족인 거예요. 제가 처음 시작하면서 이야기했지만 모세가 40년 동안 어디에 가 있었다 그랬죠? 미디안 광야. 그러니까 40년 동안 이 호밥이랑 같이 지낸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네, 너무 익숙해서 어떤 분은 이제 김호밥 씨냐 이런 이야기를 어제 우리 잠깐 나눴는데 그 정도로 40년을 함께 살았던 거예요. 호밥이랑 모세가 그리고 십보라가.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요, 이들은 가족이에요. 누구보다도 모세의 과거를 알고 그 40년 어떻게 우리 민족 함께 있는지를 알던 사람. 그런데 모세와 호밥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 모세는 40살 때부터 광야를 경험했다면 이 호밥은 태어나서부터 광야를 경험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광야는 그냥 모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광야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은요, 그 모래 광야 속에서 길이 보인대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게 산처럼 보이지만 내일 되면 없어질 거고 진짜 길은 오른쪽에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가면 여기에 물이 있고 어느 정도 가면 쉴 만한 곳이 있다는 것을, 오아시스가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 바로 그 광야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들만 아는 그런 지혜를 가진 사람이 바로 호밥이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모세는요, 40년을 도망가서 산 인생 같았는데 이 40년이 광야를 건너기 위해 사람을 얻는 시간이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도망갔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은 광야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을 40년 동안 관계 맺으며 친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신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여기서 또 등장하는 거예요. 모세 입장에서는 살인죄로 도망가서 내 인생의 바닥이라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계획에는 그 바닥이 광야를 건널 수 있는 미디안 사람들을 얻기 위한, 모세와 그들의 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었던 거예요. 모세는 알지 못했지만 지금 이때 딱 보니까 하나님이 이 광야를 건너기 위해 호박과 미디안 여인과 이 사람들을 얻도록 예비하신 거였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보지 못한 광야가 앞으로 가야 될 광야일 텐데 이 광야를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는 호밥을 중심으로 한 그 미디안 사람들, 후에는 겐족속이라고 등장하는데 사사기에 가시면 설명이 더 있어요. 거기에 나오는 겐족속,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함께 이 새로운 광야를 갔다는 거예요. 이방인이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그들이 오늘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그룹 안에 들어오게 되고 이 광야를 가면서 이방인이었던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되어 결국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함께 들어가서 하나님의 유업을 받게 돼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호밥은 본인의 선택으로 인해서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나의 후손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호밥이 이때 이스라엘 백성과 가지 않았다면 그의 후손은 대대로 광야에서 살다가 광야에서 인생을 마쳤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요청하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주신 땅,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그곳,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라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에 동행했을 때, 함께 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받는 유익과 복을 똑같이 받아 누리도록
구원의 역사 안에 들어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되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 부모님, 자녀 또는 친족들,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의 이 구원의 이 여정에 초대하고 초청했을 때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의 경험을 하고 주와 같이 길을 걸어가는 기쁨과 행복을 함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요, 이 사람을 얻기 위해서 정말 간절히 요청해요. 여러분, 처음으로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같이 가자. 그런데 광야다. 그러면 누구나 두려움이 생겼을 것 같아요. 광야가 얼마나 힘든지 알기 때문에 200만 명을 데리고 다 무사히 건너간다는 건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불가능할 수도 있잖아요. 내 한 몸 이렇게 몇 명 데리고 가는 건 가능해도 이 수많은 무리를 데리고 간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계산 때문에 가지 않겠습니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반응을 보면 호밥도 이런 걱정을 했겠구나 하는 추측을 해보게 돼요. 그 아래 구절인데요. 30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지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아멘. 호밥도 걱정을 했던 것 같아요. 저 광야에 가면 또 고생할 텐데 차라리 내 고향으로 돌아가서 내 친족들이 거하는 그 땅에서 살고 싶다. 처음에는 거절해요. 그런데 모세 끈질기잖아요. 하나님하고도 막 5번이나 못 가겠다 했던 사람이잖아요. 한 번 정도는 상처받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호밥을 다시 찾아가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호밥아, 이걸로 되지 않는 것 같으니 내가 더 이야기를 해볼 테니 들어봐라. 그런데 이번에는요, 처음 했던 이야기보다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31절에 보면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지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요청해요. 그냥 아까 전에는 그냥 우리가 같이 가자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위치에서 일해야 될지를 명확하게 제시해 줬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냥 같이 가자 하면 그냥 뭐 모세하고 친하니까 모세의 친족이니까 같이 가나 보다라고 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들어와서 우리 공동체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의 눈의 역할을 해주고 광야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이곳인지 저곳인지를 알아주고 우리가 어디에서 멈춰야 되는지를 어디서 음식을 찾아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그들이 우리의 눈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밥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군 순서에서 보면요, 제일 앞에 서요. 유다 지파가 첫 번째로 행진을 하는데 유다 지파와 함께 제일 앞장서서 출애굽의 여정을 감당했던 사람들이에요. 어쩌면 정탐의 역할들도 이분들이 감당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만큼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보지 않은 길을 갈 때 그들이 제일 앞에 서서 그 광야를 미리 가서 정탐을 하고 갈 길과 실 길을 다 찾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건널 수 있도록 그들이 중요한 역할을 해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이들이 우리의 한 지체구나, 이들이 우리의 한 몸이구나, 우리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한 공동체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지금까지 40년을 함께 했던 사람들이구나, 이거를 함께 알아가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들도, 이방인이었던 그들도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 우리도 가서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자라는 비전을 공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사기에 가보면요, 유다 지파와 함께 자기의 땅을 분배받아서 그곳에서 정착해서 가나안 족속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의 한 족속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그 후손들이 그 땅을 유업으로 받아요. 그 정도로 이 호밥의 결정이 하나님의 비전과 초청과 모세의 진심과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호밥이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여정 앞에 동참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쩜 우리의 인생도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가기를 원하시는지도 모르겠어요. 계산하고 판단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을 따라갈 때 그 광야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가기 위한 준비의 여정, 필요하면 만나와 메추라기도 보내주시고 물도 주시고 밤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 그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춥거나 덥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셔서 그 일을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 모세가 호밥과 함께 가는 그 길이 가벼워질 수 있었던 거예요. 혼자 갔다면 어려웠겠죠. 그래서 모세는 그를 동력자로 이 일을 함께 이루어가는 사람으로서 초청했고 함께 그 일을 완수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모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그 아래 구절인데요, 33절에서 36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선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것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보니까 어떻게 이야기를 하죠? 보니까 이 33절 이하에 보니까 제일 먼저 법궤가 가고 3일길 앞에서 갔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지파 순서대로 떠났는데 어떨 때 떠났냐? 여호와의 구름이 움직이면 그 구름을 따라 행진을 했다. 35절에는 보니까 궤가 떠날 때,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움직이라는 신호를 보여주셨을 때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쩌면 기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궤가 떠날 때 했던 기도는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가게 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가셔서 우리를 공격해오는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어려움과 난관들을 앞서서 다 치워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광야에서 그것과 싸워서 이길 수 없을 수 있으니 하나님 앞서가 주십시오. 법궤가 3일길 앞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게 상징하는 게 결국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셔서 우리의 길을 준비해 주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눈에도 보이지도 않잖아요. 3일길이면 그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곳에 법궤가 이미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법궤가 먼저 가서 우리가 당할 모든 일들을 이미 하나님이 다 처리해 주신 거예요. 모세가 그거를 기도하면서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보니까 궤가 섰다. 그러니까 이제 멈췄을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기도했냐?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에게로 돌아오소서. 그러니까 앞서가셔서 일하셨던 하나님께서 멈췄을 때는 우리에게 돌아오셔서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이런 거예요. 앞서가서 일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가 가보지 못했던 이 광야를 건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모세는 이것을 갈 때나 멈췄을 때나 계속해서 기도하며 그 광야의 여정을 갔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든 인생이 어쩌면 광야를 가는 인생일지도 모르겠어요. 누구도 가보지 못한 길. 그런데 하나님은 앞서가셔서 우리의 길을 예비하고 계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셔서 건널 수 있는 조력자 또는 광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동력자를 만나게 하셔서 그 길을 건너가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동력자를 만나고, 때로는 우리가 누군가의 동력자가 되어 주어야 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셨던 우리 공동체, 우리의 역할과 보내주신 그 사명의 자리를 지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행진의 순서를 따라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와 같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형통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경험하고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 광야의 동력자를 만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이 이미 다 아시오니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특별히 사람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을 통하여 합력하여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야 우리의 실패 같았던 40년도 하나님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과정이었음을 배우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앞으로 갈 때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모든 인생의 여정이 주와 동행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좀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먼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광야가 펼쳐져 있고 이제 그 길을 걸어가야